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봐가지고. 아마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무슨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게임하지 말라. 부정적인 면에서 또 공부하라. 그렇죠. 네. 공부 잘해서 왜 공부하라 그래요?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우리 교육의 취지를 잘하는 우리 민준이가 똑똑해지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라 그러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자꾸 공부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조금 요즘 이 통계가 나오는데, 통계를 보면 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자녀들이 가는 학교들이 많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사는 그런 부잣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렵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처음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30m 앞에서 시작한다. 그럼 몇 m만 달리면 돼요. 걔는 70m만 달리면 돼요. 또 어떤 또 친구들은 50m 앞에서 달려요. 그러면 50m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겠죠. 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친구들은.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네, 맞아요. 사막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을 물도 없고, 또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곳이고, 또 밤이 되면 굉장히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광야가 신혼 때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왜냐? 다른 곳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지만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힘들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별로 못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도 않아요. 이런 어려운 불평들을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여러분 중국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최근에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영어 교사였어요. 영어 교사.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에 들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정말 최고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가지고 한번 연수를 했는데
굉장히 목사님의 마음에 감명이 오더라고요. 그냥 부자가 한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인생의 그 관점, 철학, 가치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3가지가 없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보통은 돈이 많아야지 성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성공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그냥 사람 써서 맡기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사람은 본인이 창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돈 없는 것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없었느냐? 기술이 없었다. 성공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기술이 없었기에 기술자들을 존중하고 우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술이 많으면 사람들 향해서 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핀잔 주고 할 텐데 자기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두 번째는 기술이 없었고, 세 번째는 뭐가 없었냐면 기술, 돈이 없었다. 돈, 기술,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공하려면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잖아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철저한 준비, 계획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하는 이 세계 경제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공감이 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해요. 그렇죠? 우리 집이 못 산다는 것,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 좋은 외모를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 안 좋은 그 열성인자만 다 물려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이 이 사람을 더 책찍질하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몰아붙이세요. 그때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저 뒤에서 출발해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 친구들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나 이 순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네,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든 고대하고 고대하든 달란트 시장을 향하여 밑으로 출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늘 감사하시죠? 네,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런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려 충렬한 때 아주 의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금덩이를 2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형님이 갖고 또 하나는 아우가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동생이 금을 물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제 형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 귀한 금을 던져버리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이 금이 없을 때는 제가 형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했는데, 이 금을 갖고 보니까, 그리고 이 금을 형님과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금이 없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던져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도 그 말에 자기도 그랬다고 말하면서 함께 던져버린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이 고려 때 문인이었던 이조년, 그리고 형의 이름이 이옥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조년, 이옥년, 문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형제들과는 거꾸로 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풍부해졌고 또 교회는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반면에 예전에 가졌던 그런 열정, 순수함은 잊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어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또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만나면서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수식하는 여러분 별명이 있죠. 기억하세요?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갈 때, 그때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셨습니다. 우리 2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나니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보시면 어디에 대고 어디에 대고 외치라고요? 귀에 대고. 여러분, 그냥 말해도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외치라고 했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렇겠죠?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의 때의 인애,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했죠? 그들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신혼 때와 같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때의 사랑,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세요?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때는 감정과 모든 것이 얽혀가지고요, 정말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 됩니다.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한동안은 어미의 그 절대적 도움 없이는 그 생명이 자라할 수 없을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물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그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2장 13절에 가면 두 가지 악을 저지릅니다. 2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스라엘의 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수에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어떤 물이죠? 생수, living water인데, 여러분, 물이 어떨 때 살아있습니까? 흘러갈 때 살아있죠. 반면에 이 생수의 그 흘러가는 물로 대표되는 이 생수와 이 문장에서 비교되는 말이 뭐죠? 웅덩이에 고인 물, 웅덩이를 스스로 팠단 말이에요. 웅덩이로 대표되는 고인 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수로 표현되는 흘러가는 물, 반면에 웅덩이를 파서 고여 있는 물, 이 두 가지 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왜 웅덩이를 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보관하기 위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결코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는데 밑이 없는데 구멍이 났는데 물을 부어본들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도 어떤 분들의 인생을 보면 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 이제 열왕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끝냈는데 그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멸망할 그 말기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왕들이, 유대의 왕들이 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애국 왕을 더욱더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결국은 그것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어쩌면 그 어린아이의 그 부모를 향한 투정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때론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소유가 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로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된 지 창립 8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이 광야의 교회라 우리가 고친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창립 9주년, 10주년 계속될 텐데요. 여러분, 이 창립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 불편을 안 하시겠지. 그렇죠? 주제는 그겁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때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들어요. 누구나 그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축복의 자리인 것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삼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게끔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절대 침묵의 땅입니다.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그러나 그 침묵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잠재우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전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연히 만나는 오아시스의 생물을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풍족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 풍족함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사람은 결핍을 경험해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로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삶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광야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제 40년간 가게 되는데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민수기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대네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엄청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풍족한 땅이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온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그들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평에 대한 대가로 하나의 벌로서, 페널티로서 40년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 40년의 삶은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이스라엘 민족을 뺑뺑이 돌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낸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광야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축복의 땅으로서의 광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의 땅으로서의 광야가 어디인가?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2주 전에 탄자니아 선교사님으로 계신 전용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말씀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지에 대한 이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탄자니아 땅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를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 말씀을 듣자 보니까요. 선교지는 탄자니아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에이즈가 창궐하고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프리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적어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한국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누군가 전도지 주면 그 복이나 하시나요? 살기는 엄청 편해졌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기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광야는 어디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광야가 아니라 정말 불모지와 같은 그 죽음의 땅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런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립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광야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야의 이름이 광야의 교회라고 이름 지을 때 저 자신도 부담이 있었어요. 좀 무거운 여러분 좀 교회 이름이 좀 소망을 주고 야 이렇게 들으면 오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광야의 교회 하면 왠지 무겁잖아요. 저도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또 다 동의를 하셔서 광야의 이름, 광야의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광야의 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참 이 이름이 하나님 주신 이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광야의 교회입니다. 이 이름을 잊지 마시고 그 이름이 가진 의미들 우리가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안전되어진다 할지라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광야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로 이름 지은 이유를 여러분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 못하죠. 제가 이 4가지를 적을 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금방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능력으로 지은 글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야의 교회 왜 광야인지. 자,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교회 이름에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봅니다. 광야의 교회의 모형인 성막은 언제나 이동 가능한 텐트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는 고독의 자리이며 때론 생명이 위협받는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듣는 곳으로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메마른 광야,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을 간직하며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땅임을,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혹 풍요하고 윤택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형통의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광야임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요한 풍요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변질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광야와 같이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죄되며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